수 집사님, 이옥현 권사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는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시죠?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대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요, 은근히 기대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냥 고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식당 한 군데를 가도 예전에는 배고프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살던 LA에서는요 레스토랑 이름이 아무데나였습니다. 그 레스토랑 안에 메뉴가 있는데 아무거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자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먹는 날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앉기도 전에 이미 다 보고 갑니다. 리뷰도 몇 개나 달렸는지 읽어보고 가고요. 별점이 몇 개인지 보고요. 사진으로 그 인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고 갑니다.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가격은 얼마까지인지 다 보고 갑니다. 별점이 한 4.8 정도 넘어가면은, 그쵸?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배도 안 고픈데 가서 먹어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음식을 다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미식가 한 분이, 정말 이분은 미식가였어요. 미식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별점 4개 미만의 레스토랑을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처음에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으면은 만족하고 맞지 않으면은 바로 실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 이건 사진이랑 다르다.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음식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을 거다. 괜찮아 보인다. 이 관계는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이 식어버려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는 이 기준을요, 교회에다도 들이대고요, 하나님에게도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도 말하지 않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하나님 믿고 살 맛이 날 텐데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교회를 향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교회의 기대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는 무언가를 사보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교회가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질문에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도 삶의 결과가 없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살았는데 상황들이 더 힘이 들어질 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환호했던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도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기대였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에 기대가 가득 차서 환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앞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불과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같은 입을 가지고 정반대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 다 조울증 걸린 사람들입니까? 업앤다운이 심한가요? 감정이 변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차갑게 변한 이유는요, 그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 주실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싸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이 분노로 변했고 분노가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요, 예수님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들의 기대였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들은 오늘 어떤 왕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이하려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 전혀 다른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왕,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백마를 탄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선호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좀 정직하게 서야 해요. 나는 정말 이 왕을 따를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라요.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본문 말씀 2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구원자, 다스리실 왕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워싱턴 올라오기 전에는 사막 기온에서 살아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습니다.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뿌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곱게 뻗어 있는 건강하고 싱싱한 아름다운 뿌리였을까요? 아니죠. 곱게 뻗어 있지 않고 비틀어져 있고요. 거칠고요. 볼품없는 뿌리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갔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 왕이 태어나실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왕이면은 왕궁에서 났겠지 하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 거기다가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거기다가 또 침대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자라신 곳도요, 갈릴리 지역의 변두리 동네 나사렛, 거기서 어떤 지방 사도 정도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승으로 따르고 주님으로 섬길 만한 매력이 전혀 없었던 분이십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리더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좀 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의 뿌리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또 뭐라 그러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건 대충 그냥 평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끌리지 않는다, 매력적이지 않다, 눈길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생긴 외모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 있다. 이건 좀 무슨 말인가, 그것도 좀 순간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여러분들 미녀와 야수 다 아시죠? 프랑스 전래동화죠. 여러분, 야수는 괴물입니다. 겉모습으로만은 절대로 사랑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미녀가 야수의 겉모습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더 귀중한 어떤 것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미녀와 야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서양에만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우렁각시, 전래동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은 진짜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고요. 속을 보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겉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눈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좀 정직하게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보이는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눈에 보이는 조건들, 성공들, 결과들, 이런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조차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볼 때도, 타인들을 볼 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마른 뿌리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환경,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조건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른 땅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리는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그 마른 땅이 온전한 거룩한 땅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마른 뿌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먼저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시를 당했다 정도라 아닙니다. 예수님 무시를 당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하찮게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보시면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관계 하나가 끊어지면서 고통을 받았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다,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들, 시간이 지나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그 아픈 기억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요,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마음이 그 순간에 우리 모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가 깨질 때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무너지게 되는 상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요, 질고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의 고통을 대충 아시는 분, 내가 읽어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겪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힘들겠다, 아프지?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대사 아시잖아요. 아프냐?
다 웃으신 분은 다 아시는 거죠. 아프냐? 뭐죠? 예, 성경을 좀 그렇게 읽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다 뻥입니다.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아프기 전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같은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배신을 당하셨고요. 오해를 받으셨고요. 버림을 받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100%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왜요? 이미 그 길을 걸으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버림받으신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이 거절당하셔서 우리는 영접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나는 외롭고 거절당하고 버려진 어떤 가치 없는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밀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말 위에 올라타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을 써서 해결하라, 지금 당장 역사를 보여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은 침묵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성경에 말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여러분, 침묵은요,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가장 굳건한 순종입니다. 말해야 이기는 것 같고, 증명해야 이기는 것 같고, 밀어붙여야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두 말할 때 나도 말할 수 있는데 침묵을 지키는 능력.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능력입니다. 모두가 술잔을 들고 있을 때 혼자서 물잔을 들고 있는 사람. 능력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시니컬해질 때
혼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광을 버리시고 화려함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시면은 종려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종려주일인 거죠. 그날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식물입니다. 고대 올림픽 때 승리한 선수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장군들에게 종려나무로 과를 만들어가지고 씌워줬던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꺾이지 않은 가지는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나요? 네. 꺾이지 않는 가지는 흔들 수 없습니다. 관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잎은요, 아직 내려놓지 않은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자신들의 욕망이었어요. 아직 꺾이지 않은 자존심을 흔들고 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진정으로 그 가지의 잎을 흔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꺾여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과 교만을 흔드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꺾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날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의 군중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렸어요. 힘 있는 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왕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환호는 야유로 변하고요, 열정은 차가운 시선으로 변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혹시 기도는 줄어들고 예배는 지루해지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진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시니컬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테스트, 시험, 테스트를 받는 순간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족해서 예수님에게서 차갑게 돌아서지는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기대를 꺾고, 내 방식을 꺾고,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원했던 것들을, 그 우상들을 다 꺾고 예수님 앞에, 주님,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런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다려온
그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실 때는 기뻐했지만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겉모습과 결과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오신 주님,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주님, 십자가로 가신 주님께서 참된 구원의 왕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